네, 오늘 오랜만에 긴 성경 구절 읽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길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앞에 12절까지 같이 한번 나눴고 뒤에 그까지 다 이렇게 나누는 바람에 내용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길겠죠. 네, 본문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지금 뭔가를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계신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얀마에서 현지 MRPCC 교단의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제 신학교 동기인 김정진 선교사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2월 10일부터 남자 18세 35세, 여자 18세 27세를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아무런 절차나 계획 없이 그냥 집에 방문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학교에 공부 중인 학생이 71명 있고 직원이 12명이 있는데 모두 징병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 상황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믿음을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사인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하기 위해 군을 탈영한 린텟 아웅데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린텟 아웅데이인데요. 2021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 그는 쿠데타를 따를 수 없어서 조용히 중국 국경을 거쳐서 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부터 타이에 머물면서 People's Embrace, 국민의 품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서 자기와 같은 군인과 경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 미얀마에서는 군인 6,000명, 경찰 8,000명이 탈영을 했고 2,000명이 넘게 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쿠데타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군대 안에서 정보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군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군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얀마 말로 수박이라 부른답니다. 수박, 수박이라고 활동하는데 겉은 군복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을 입었지만 마음속은 시민혁명을 뜻하는 빨간색의 그 마음을 품고 있다. 해서 이들을 수박이라 부른답니다. 아웅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 와서 머뭅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탈영 군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하루속히 평안을 회복하게 되기를 또 미얀마의 MRPCC 교단 신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원들이 수박으로 불린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박처럼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참인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태어났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뭐랬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붙여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로암 노래를 불렀잖아요.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뜻인데 보냄받은 그 자리에 눈을 씻고 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떠지게 하신 거죠. 그렇게 떠진 상태로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긴 내용인데 다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신문받고 이 사람 부모가 신문받고 재차 신문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안에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보는 자 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 채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산다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에 보내셔서 눈을 뜬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데리고라는 헬라어 아구신이라는 단어는 8장에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음행으로 고발당한 여인처럼 바리새인 당국자들에게 세워져서 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병 고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이 진흙을 반죽했잖아요. 반죽해서 붙여줬는데 반죽을 금지하는 날입니다. 밀가루 반죽하면 안 되는, 일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금지한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신문을 하면서 당국자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눈뜬 맹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어서 보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하신 일이 안식일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죄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된 사람을 눈 뜨게 하는 일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눠지니까 판단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맹인한테 뭐라 합니까?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자기들도 몰라 다투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지금 물어보죠. 왜 물어보고 있습니까? 네가 경험했잖아 그 사람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직접 만났으니까 답을 해보라는 건데, 사실 이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람에게 원하는 답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 말에 뒤에 뭐냐면 안 좋은, 디스하기, 쉽게 말해 디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해주길 원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기꾼이나 우상 숭배자 같아요.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을 하셨죠. 그러나 다만 선지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더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뛰어난 분이셨죠. 이 사람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게 된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거린이잖아. 그때 눈이 안 보이던 맹인이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거린이고 비싼 사람이야. 그게 닮았어. 그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섭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좀 거기서 얼버무리거나 말하지 않거나 거린으로 있었던 게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전혀 자기의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지난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과거가 그게 부정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이 떠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조금씩 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안다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이분이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밖에 몰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만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가 온전히 믿겠어, 이게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옵니다. 조금씩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져서 믿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만나 교제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왜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느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자리에서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주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신앙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뭘 알는지 모르는지 전혀 모르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고,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구나, 내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왜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는데 또 못 본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점점 더 알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부모에게 데려다가 뭘 물어보냐면, 정말로 이게 당신 아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태어났어. 정말 태어났는데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모가 확인을 해주는 게 뭘 확인하냐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가 컸으니까, 이제 장성했으니까, 성인이 됐으니 저 아이한테,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경 맹인이었던 아이가 나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국자들이 데려온 거니까 엄청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눈을 떠졌냐? 그러면서 이렇게 반가워하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막 물어보고 이럴 상황인데,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말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거죠. 지금 어떤 분위기였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셨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 이 부모가 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인에게서 출교된다라고 했어요. 출교를 당하는 것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그 예배를 쳐서뿐 아니라 법률과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져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모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들의 거리를 둡니다. 그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했어요. 그런 부모의 태도 때문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 사람을 또 소환합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여러분, 검찰에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부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죠. 그리고 그 신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법정에 가서 선서하는 거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성경책에 손 얹고 이렇게 맹세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진실을 알려주면서 압박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진실은 뭡니까?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예요? 결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불러서 충분히 위협을 가했잖아요.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정도는 이미 위협을 가한 거죠.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집에 갔을 때 부모도 다시 소환받을 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분위기 알지? 가서 말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출교당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압력에 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아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5절에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아닌 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데,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제가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당황하죠. 이 사람들 당황해서 그럽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네 눈이 떠졌냐 이렇게 물어. 어떻게 네 눈이 떠졌어? 말하라는 거죠. 자꾸 물어보는 거. 앞에도 물어봤어요. 첫 번째 신문에서 했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왜 자꾸 물어봅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뭔가 다른 게 나올까 라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검사들이 신문하듯이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찾고 감춰진 진실을 지금 밝혀보겠다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죠? 자기들이 가진 프레임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이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걸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젊은 그 사내 한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또 사회적인 권력, 또 재력, 경제적인 권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기득권이 예수님께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도록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보기에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죄하고 예수님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눈뜬뱅이는 이 질문을 받고 뭐라 합니까? 왜 자꾸 물어보는 것이요? 내가 몇 번이나 답하지 않았소. 당신들도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다시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 말을 듣고 뭐 합니까? 욕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너는 그 사람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준 사람이죠. 모세의 제자라 말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숨으려 합니다. 29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위로부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모세가 했던 말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라고 했던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에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모세가 적어놓은 글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눈뜬맹이는 이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나는 창세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의 말을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고 정말 몰랐던 사람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지식이 동반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 말에 대꾸할 수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느니라. 말싸움이 지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 왜 이 말을 합니까? 당시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너 죄인된 네가 감히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죄 많아서 네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잖아요. 이제는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 안에서. 근데 뭐예요? 죄인의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알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그 예전의 어둠의 자리, 캄캄하고 보지 못했던 죄인의 굴레에 쓰인 자리로 누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어 보냅니다. 쫓아냈다는 말은 뭐예요? 출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법정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했던 그 위협을 감수하고 이 사람이 지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3장 말씀과 9장에 있는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구원 안에 들어가지만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본다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에 살면서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죠.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추는데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둠 속에 머물고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써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이 시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시대 우리한테 뭘 말합니까? 너 인생 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라는 거죠. 네 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을 따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며 세상이 자기 힘대로 또 자기 위협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붙들고 자기에게 갇혀 사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비단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사람의 그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을 의심하고 어떻게 떠드는지를 따져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은 맞고 내가 믿는 것이 참되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그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것, 믿었던 것, 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곳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닫혀진 세계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내 삶 안에 갇혀진 세계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살라 하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삶,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가진 것들을 붙잡는 것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세상을 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햇볕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눈 떴는데 자기 영문도 모르게 어떻게 재판장에 끌려가지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님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 떠진 것뿐인데 이렇게 출교를 당한 일까지 겪어야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믿을 때 우리한테 이런 시험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가 이번 명절에 아버지 고향집에 갔다가 거기 머물러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고향집에 태블릿으로 성경 말씀 듣는 앱을 깔아서 듣는데 가족들이 알까봐 거기에 가서 앱을 지웠답니다. 가족들 아직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그럴까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지웠답니다. 여러분 이 자매만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만 지금 주님을 믿는 것 안에서 씨름합니다. 그걸 왜 저한테 나누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래서 말했었어요. 때가 되면 직면해야 될 자리다. 지금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런 것들 이런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거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교당한 눈뜬 맹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눈 떴잖아요. 눈 뜨고 괜히 지금 눈 떴는데 출교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죠. 주님이 이 사람 편에 서주십니다. 눈만 떠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면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소식이 열려 계십니다. 우리만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열려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죠. 주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자리를 잘 주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적인 존재로 들림받은 자, 십자가에 죽으실 자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분이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의 권세와 영광, 통치가 임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 인자가 그분인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며 회복시키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로 믿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 뭐라 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했어요. 지금 대화하고 있죠, 그죠? 물어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거죠.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했어요. 믿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그를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실로암으로 해서 보냄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지금 처음 나타났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 주실 때 이미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죠. 네. 이 사람은 그때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이미 영적인 눈이 떠진 것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옵니다. 때로는 영적인 지각이 우리의 인식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났음에도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오늘 이 사람처럼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중생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뭔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어지고 알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죠. 점점점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여기 절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 같은 분으로 알고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소경이 왔다가 눈을 떴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증거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저 이름만 알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했다가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태어납니다. 누구의 죄요? 우리 모두가 그 깨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어디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갑니다. 우리의 상태가 깨어진 상태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왜 참된 것인지, 왜 복된 것인지,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눈이 멀었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권력과 그 힘 안에서 눈먼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심판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빛이시던 그분은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대낮같이 밝던 세상이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분의 광채를 잃고 그분은 사늘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으신 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없이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를 살아가며 겪는 삶의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며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을 알리는 일들을 우리 삶에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출교를 당한 이 사람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있는 저희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교단 신학교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온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며 찾아오시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저희가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 3년의 시간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매주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가 그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을 알고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님 되신 걸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복음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내가 죽은 사람이었고 거기서 깨어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점점 더 주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며 저희를 몸된 교회로 온전한 자로 또 이 상 안에 주의 복음과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며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 머물며 그렇게 주 앞에 함께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빛 대신 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